동맹한 적들에게 침묵하지 마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동맹한 적들에게 침묵하지 마소서.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그랬죠.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하는데, 그런 동맹을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라는 말씀을 통해서 동맹한 적들에게 침묵하지 말아달라는 탄원의 기도가 오늘 83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아마도 이스라엘 주변 민족들이 서로 연합해서 서로 동맹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위기에서 하나님께 대적들의 멸망을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일어난 나라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가린,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사람. 8절에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해서 롯 자손에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처럼 이렇게 기록된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한 번에 공격했다, 이런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유추해 보면 아마도 이 시편 83편의 배경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역대하 20장에 등장하는 여호사밧 왕 시대에 남유다 나라가 모압과 암몬의 동맹군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침공당하는 그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나머지 여러 나라들은 아마 적극적으로 그 전쟁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무기도 지원해주고 또 군사도 좀 보내줘서 아마 남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한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십시오. 저 대적들이 지금 큰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와 같이 싸워서 저들을 물리쳐달라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79편에도 이러한 비슷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시편 79편 1절에는 이방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주의 땅 기업을 다 망가뜨리고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었다 그랬죠. 2절에는 주의 종들을 시체,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고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고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으로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는 그러한 이방 나라의 침입의 장면을 우리가 오늘 82편에도 83편에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82편에 등장하는 어제 우리가 상고했던 신들, 재판관들, 이방 나라들이 지금 연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을 지금 83편에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우리 하나님은 지금 침묵하는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1절의 탄원의 시작이 뭐로 시작되냐면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십시오 라는 탄원으로 시작되지만 마지막 18절에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드러나시기를 원하시냐면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탄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승리로 결말지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는 침묵하시는 하나님과 또 떠드는 주의 원수들, 대조가 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능력이 없어서 적들이 막 공격하는데 아무 말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주의 원수들은 시끄럽게 떠들고
주의 미워하는 자들은 머리를 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행하냐면 주의 백성을 치려하고 주의 숨기신 자를 치려한다 그랬습니다. 치려하는데 관계를 꾀요.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서로 의논합니다. 5절에는 그들이 한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는 그러한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연상되어지냐면 우리 주님의 가상칠언 중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있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탄원하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침묵하시는 하나님 같아요. 아무 일도 버리시지 않는 하나님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성전에 휘장을 찍고 낮을 밤처럼 깜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죠. 대적하여 떠드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날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우리에게 다 대적 원수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헤롯과 빌라도가 서로 원수였어요. 헤롯은 아마 그 로마 황제로부터 특권을 받아가지고 그 지역의 분봉왕이었고요. 총독은 그를 감시하는 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와 헤롯은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데 무슨 일에 친구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을 때에는 친구가 되고 연합한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오늘 83편 1절부터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승리하시잖아요. 오늘 여호사밧의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승리하죠. 우리 예수님도 이 자리에서 승리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기시잖아요. 원수를 다 파하십니다. 또 아까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여호사밧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 암몬을 물리치시잖아요. 오늘날의 사단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적그리스도 무신론의 세력을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무신론의 세력들이 서로 연합을 했는데 서로 자기들끼리 학문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서로 이게 뭉칠 일이 아니에요. 서로 헤롯과 빌라도처럼 원수입니다. 그런데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참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동맹하고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다시는 그의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자. 무슨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그 계시록 우리가 수요일마다 목사님 말씀을 통해 배우는데 최근에 대적자들이 교회, 그죠? 교회를 없이 하려고 그랬잖아요. 여자를, 그죠? 사단이 여자, 그 다음에 여자의 후손을 멸하려 한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멸하려 하는 그러한 세력들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아요. 대적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도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아무 일도 버리지 않지? 이단 세력들이 바로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전도하러 나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대적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저들에게 불이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사르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다리가 그냥 가다가 콱 넘어져서 괜히 복음 전하는 사람 대적했다.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또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9절부터 18절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절, 10절, 1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아마 사사시대의 그 역사를 들어 설명하는 것 같아요. 여기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 300명 용사, 여러분 아시죠? 기드온 300명 용사를 들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여기 시스라와 야빈은 우리가 잘 아는 여사사 드보라와 바락의 싸움에 등장하는 자들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이 약한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그 주변의 나라가 강하고 이스라엘은 그냥 밥이에요.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을 사사를 통하여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게 하셨다 그랬죠. 여기 11절에 그들의 귀인이 오렙과 습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이 세바와 살문나 같게 하소서. 여기도 내내 미디안과의 전쟁, 미디안의 귀인들, 미디안의 장군들 오렙과 습 같이 하시고요. 그들의 왕들 세바와 살문나 같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하여 다 그들을 죽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여호사밧의 시대에도 그와 같이 역사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도 그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연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걸 환영하고 좋아하고 대적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물리치셨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등극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이런 역사를 보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당하는 환난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잠잠한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 능력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국에는 전국에는 다 멸망시키시는 것입니다. 언제 그 일들이 완성되냐면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만 완성되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극한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그렇게 물리쳐 나가신다는 것이죠. 그들은 연합하여 꾀해서 말하기를 아까 4절에 그렇게 그 악한 자들이 말했다 그랬죠. 나라를 세우지 못하게 하자, 이스라엘 이름을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랬는데 12절에도 또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이니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다 빼앗아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더니 예수님의 그 비유에 나오잖아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마지막에는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선지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포도원을 차지하자 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13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을 굴러가는 건물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어 날려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광풍으로 15절에 보면 그들을 내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16절에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우리가 저들의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면, 그것이 연상이 되죠. 17절에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 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그러죠. 마치 이방 나라 다 멸망당하게 달라라 그런 기도 같지만 사실은 이방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굳게 세워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굳게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굳게 세워지면 저들이 다 어떻게 보면 멸망당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저들은 불쌍한 자들입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받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이 말씀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는 어떻게 될 텐데, 이렇게 망할 텐데, 이런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승리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도 우리의 영적인 전쟁 싸움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도봉의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날씨가 쌀쌀해져서 아침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것, 주님의 전에 나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렵다 생각될지라도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또 선한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 세상에 곳곳에 처처해 아버지 하나님 득세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 원수들에게 짓밟혀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저들에게 짓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 원수들의 대적을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고 주님의 세계가 점점 커지는 역사가 이 땅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악한 자들의 대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연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를 약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 이 땅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낙심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힘으로 저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주여 일어나소서, 주여 함께 하소서, 주여 저들과 싸우소서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생각나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체험하며 하나님의 이름이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나타나는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보게 하시며 또 주님의 재림의 때에 그것들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시험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일입니다. 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날인데 저희들의 마음을 이 세상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저녁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조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터인데 저희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먼 곳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담당하러 가신 목사님과 아버지 하나님 교단의 여러 종들을 기억하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가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남은 자리에서 충성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오늘 하루도 순종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